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혹자는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 전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 곧 갈릴리에서의 재회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던 중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충만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그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최후에 대해 예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사랑의 문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기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5절 하반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신 것이 나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으며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주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 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하신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신한 바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거니와
실사, 설사, 용서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사실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사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매우 신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장래에 관한 주님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 퍼져 있던 잘못된 오해, 곧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억측을 시정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이러한 오해의 중심에 있던 자신 스스로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여 그것이 단지 오해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의 그릇된 오해를 시정시켜 주고자 한 것입니다. 22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 관해 질문한 베드로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고를 듣고 요한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혹은 은사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가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량 밖의 자랑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기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들에게는 고유한 역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 있으므로 성도 각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될 뿐 다른 이들의 역할을 자신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면 될 뿐 요한이 어찌 되는지는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과 임용고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